아가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6절 반절 봉독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8장 6절부터 14절까지가 불변의 사랑의 아가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 노래를 잠깐 분석을 해보면 6절, 7절 그 부분은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하는 이유에 대한 사랑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왜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히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제 8절로 9절은 어린 누이, 나이 어린 누이를 위해서 도와야 할 일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리고 10절로 12절은 순결한 몸과 재산을 신랑에게 다 나는 주었다 라는 신부의 아름다운 노래가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아가를 노래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우선 그 가운데서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6절 내용인데요. 그건 변함없는 사랑의 신랑의 사랑을 부탁하는 신부의 노래인데 거기 보면 도장이란 말, 도장 나오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어라. 그다음 도장같이 팔에 두라 나오는데 이는 히브리 원문 호탐이라는 말이에요. 호탐. 인이나 도장 같은 뜻인데 호탐이라고 하는데 이는 재산에 대한 권리나 계약상의 불변의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서 매우 소중히 간직하는 귀중품이죠. 도장 잘못 간수하면 재산을 다 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계약상의 불변의 책임, 한번 도장 찍으면 변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될 귀중품을 지칭하는 말인데 신부가 신랑에게 자기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소중히 간직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도장처럼 인이나 도장처럼 소중하게 버리지 말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나를 꼭 좀 간직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하는 이유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가 내용 속에 여호와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전에는 전혀 여호와란 말이 없는데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한 거죠. 솔로몬이
사랑의 여러 가지 성질, 사랑이란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가? 바로 그 본문, 히브리어 본문 초두에 보면, 왜냐하면 관계를 가리키는, 인과적 관계를 가리키는 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그 번역을 안 했는데, 접속사가 있는데, 그 접속사를 넣어서, 인과적 관계를 가리키는 접속사를 넣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앞문장의 이유가 됩니다. 앞문장에 대한 이유. 따라서 신부가 변함없는 신랑의 사랑을 원하는 이유는 첫째로 왜 신부가 신랑의 변함없는 사랑을 요구하는가? 그 이유는 까닭은 첫째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만큼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장 최고의 표현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강한 표현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사랑을 묘사할 방법은 없죠. 사랑의 최고의 표현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섭리하신 내용이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죽기까지. 그래서 이를 사도 요한 자기가 기록하는 서신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을 합니다. 확증했다. 더 이상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 이상의 더 증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가? 뭘 보고 우리가 아는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죽음같이 강한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인과적 접속사 관계를 가리키는, 인과적 관계를 가리키는 기본 불변사죠. 왜냐하면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이다. 즉 신랑의 사랑이 음부같이 잔혹하고 불같이 일어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이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투기라는 말, 그것은 티나라고 하는데 이는 열심, 시기, 질투 이런 등등의 우리말 투기라는 말과 요약이 됩니다. 말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 샤르헤베티아라는 말인데 이는 타오르는 불꽃이라는 말이에요. 타오르는 불꽃. 예. 그리고 샤르헤베트라는 최상급으로서 아주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투기는 화염 불꽃같이 솟아오르고 그다음 맹렬한 불꽃이 튀기는 구덩이 같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변함없기를 바란다. 용광로와 같은, 용광로에서 용암이 그 쇳물이 막 끓어오르는 그런 것 같이 뜨거운 그런 사랑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이유가 뭔가 변함없기를 바라는 이유는 많은 물이 꽂히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바닷물처럼 많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끌 수가 없다. 홍수가 또 엄몰해 온다 해도 바로 절대 그 사랑의 불길을 사그러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이 변함없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로 왜 이 사랑이 변함없기를 바라는가?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기 때문이다.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이다.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도 사랑은 구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값. 사랑처럼 값비싼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결국 신부가 변함없는 신랑의 사랑을 부탁하는 이유는 첫째가 사랑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만큼 강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랑이 투기로 변하면 땅속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이 뜨겁기 때문이다. 투기가 작동하면 땅속에서 용암이 분출하듯이. 그리고 셋째는 많은 물이나 홍수가 그 사랑을 사그러뜨릴 수가 없다. 그리고 전 재산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다. 사랑의 강도, 그리고 사랑의 성질, 불변의 성질, 그리고 사랑의 강도, 그리고 사랑의 힘,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가치, 이런 것들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값은 천하의 모든 보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사랑의 강도, 한 번 질투가 발동되면 용암이 분출되는 그런 뜨거운 용암처럼 뜨겁게 작용한다. 그리고 역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라는 등등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불변의 사랑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이 정말 컸는가, 그 농도가 짙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그동안 우리들이 잘 살펴온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고 뜨거우며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역사 초기부터 장차 바벨론에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하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역사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사랑에 대한 노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나를 잘 묘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2000년 기간이라고 그랬죠.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만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도 변함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창세 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정하실 때 사랑함으로 선택하고 미움으로 불택하고, 이게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까지 하나님의 한 번 사랑의 출발은 사랑으로 결론 맺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보면 왜 하나님은 사랑만 하지 왜 미워하시는가? 왜 사랑을 왜 좋으니까, 이게 선하기 때문에, 미움은 싫기 때문에 악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선과 악을 마음대로 선택하시는 전능자시죠. 주권자이시고. 근데 인간이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얻어서 그 이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단 말은 선악을 알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고, 심판권이 있다는 얘기고, 바로 주관권, 결정권, 심판, 주관, 모든 걸 주관하는 마음대로.
주인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인간은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과 악을 몰라야 하는데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됐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은 작정하실 때 좋으신 것을 선택해서 사랑하시고 싫은 것을 불택해서 미워하시고, 이것이 이제 역사 과정에서 사라, 야곱의 리브가 배안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니죠.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가 들어가죠. 근데 쌍태인데도 거기서 선택하고 불택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호사야서가 나오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사랑이 불변의 사랑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건가.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간직한 사랑으로 묘사해서 그렇게 시문학적 방법으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현하신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했지만, 하늘의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그 사랑을 실현하셨다.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그리고 역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을 위해서, 선택된 성도를 위하여 죽음을 내두고 사망 권세와 싸워 결국 승리하는, 질투하는 거죠. 용암처럼 분출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표현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를 하시면 틀림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안정한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가진다는 것은 이 불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허다한 교사들이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은 어떤 행위 조건, 인간의 행위 조건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고 미워한다. 인간의 행위의 여하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이 기본 원칙을 밑에 깔고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또 감리교 교리는 이것이 기본 교리예요.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그래서 신인 합력이라고 그러죠. 신과 인간의 합력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려고 해도 인간이 호응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을 해야만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칼빈주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지금 바로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 칼빈주의예요. 그런데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이 원리, 인간 행위 여하에 따라서 사랑받느냐 미움을 받느냐의 문제는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솔로몬이 술람미에 사는 여인을 선택한 이유는, 시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술람미 여인이 아마 흑인계통 같아요. 얼굴이 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들판에 나가서, 또 여기 얘기는 시 속에서 얘기는 들에 나가서 과수원지기, 또 목장, 염소를 먹이고 이렇게 들일을 하다 보니까
형편없이 거칠어졌다. 형편없이 아름다운 곳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술람미 여인을 바로 솔로몬이 엄청나게 사랑하면서 사랑의 아름다운 노래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행위 조건에 따라서, 행위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쁘신 뜻, 이 기쁘신 뜻은 좋으신 뜻이죠. 좋으신 대로, 기쁘신 뜻대로 작정해서 예정했단 말이에요. 사랑과 미움, 구원과 멸망을 다 정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불변하다. 이 진리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이게 이제 확실해져야 이 불변의 사랑, 여기서부터 이제 평안이라는 게 오잖아요. 평안. 의부증에 시달리는 여인처럼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떠나지 아니한다면, 저 남자가 언제 나를 버리지 않으려나, 저 남자가 늘 젊은 여자만 좋아하고 이쁜 여자만 좋아하고, 그러니 저 남자가 언젠가는 나를 버릴 거다. 조금만 퇴근 시간이 늦어도 불안하고, 어디 멀리 여행만 떠난다고 해도 불안하고, 전화만 와도 불안하고, 항상 불안한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불변의 사랑을 아름다운 노래로 묘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하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8절로 9절 보면요, 어린 누이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할 일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를 거기 소개합니다. 8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갑자기 어린 누이를 위해 도와야 할 일에 대한 예루살렘 여자들의 노래, 여기서 이 노래는 누가 부른 건가? 예루살렘 여자들이 부른 노래예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여기서 우리라는 말, 복수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니고 술람미 여인도 아니란 말입니다. 신부도 아니고. 그럼 우리란 누군가? 예루살렘 여자들을 부른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성 안에 살면서 여자들, 곧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솔로몬을 사모하는 여자들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누이가 어려서 그에게 유방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몸도 소녀티, 처녀가 아닌 소녀티를 아직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 그가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직 어린데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청혼함을 받는 날이란 말은 신랑이 함께 살자고 요청하는 날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직 어린 누이가 청혼함을 받을 때 어린 신부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이냐는 뜻으로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벽일진데, 할 일을 말을 해요.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고 노래하죠. 다시 말하면 어린 누이가 성벽이라면 예루살렘 여자들은 은망대를 성벽 위에 세우겠다. 성벽만 이렇게 성벽만 돼 있고
망대가 없다면 안 되잖아요. 망대가 이렇게 있어야지. 예? 망대가 딱 서져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린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 역할을 해주겠다, 지켜주겠다 이죠. 어린 누이를 잘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리고 문이라고 한다면, 성벽의 그 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고 노래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누이가 성벽이라면 예루살렘 여자들은 은망대를 성벽 위에 세워 보호하고,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울을 만들어 보호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노래를 한 겁니다. 곧 정리를 하자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어린 신부의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 망대를 세워 살펴주고 견고한 백향목 판자로 두른 것처럼 견고하게 방어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노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소녀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철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 어린 누이가 만약에 프로포즈를 당한다면 우리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 여인들이 전부 성벽의 망대처럼 문에 백향목 판자처럼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견고하게 그 여인의 순결을, 그 어린 누이의 순결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자, 이 노래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뭘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이런 노래를 불렀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직 미약한 상태에서 여호와의 전을 중건하고 제사를 회복하려는 것을 대적이 방해하려 합니다. 자, 지금 이 예루살렘은 성벽이에요. 근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왕 고레스에 의해서,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에스라가 먼저 1차 백성들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 느헤미야도 데리고 오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우선 성벽을 쌓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해나가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주변의 이방인들이 방해를 해요, 이걸. 그래서 이 공사가 중단이 되죠.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를 해봤으니까 아시지만 저 공사가 중단이 돼요. 한동안 중단이 돼요. 그런데 급기야는 정말 놀랍게도 바벨론 파사왕이, 그 이후에 파사왕이 그 사실을 알고 많은 금은보화를 보내고 군대들을 동원해서 지키게 해서 결국 왕의 어명을 내려가지고 저 공사가 무사하게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호하고 지켜준다. 상하지 않게. 아직 이제 갓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미약해요. 연약하고 미약하다면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무기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공사할 때 방해꾼들이 참 많았다는 것,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강 서편에 있는 다리오 왕이 총독들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다리오 왕이 이제 역사 그 궁중일기를 보다가 저 사실을 알고 결국 많은 총독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총독들에게 여기다가 제물로 협조를 해라. 유대인들이 성곽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많은 자금을 좀 보내주거라 하고 황제가, 파사 다리오 황제가 명령함으로 이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이런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의 미래사를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이처럼 아직 나이 어린 소녀가, 자매가, 나이 어린 누이가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걸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당연하죠. 이제 곧 시집갈 신랑에게 결혼해주기를 요청받은 어린 소녀가 순결하게 잘 그 순결성을 지키고 보호함을 받아서 때가 되면 남편을 찾아 시집을 가게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도 비록 연약하지만은 때가 되니까 몇십 년 지나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는 역사를 배경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하죠. 절대 아주 버리는 법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에 기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죠. 왜? 사람이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똑똑하고 아주 영특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하고 영특하면. 왜 불안한가? 주변에 어제도 자기를 배신한 어머니를 끝내 용서를 안 하는 아들들의 모습이 방영됐다마는 어머니의 사랑도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변한다고. 부부의 사랑도 변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변한다는 생각을 전제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조금 어리숙하면 그냥 탁 믿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죠. 인간의 사랑은 가변적인데 가변적인 인간의 사랑을 불변의 사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성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가장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근본 신앙이다.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 나를 고통을 주려면 남편에게 미움을 받게 할 거고, 역시 또 나에게 고통을 주려면 아내가 날 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대전제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불변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음에 진정한 참 평안을 간직할 수가 있다. 요즘에는 자식들도 못 믿는다고 하잖아요. 자식도 믿을 수가 없어. 자식도 돈 때문에 부모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불변의 것만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거의 도달합니다만 10절로 12절 보면 8장 10절로 12절 보면 순결한 몸과 재산을 신랑에게 다 주었다라고 노래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라고 노래를 합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은 이제 순결한 몸과 재산을 다 신랑에게 주었다는 얘기인데 10절에 보면 순결하게 유방이 자란 신부를 행복한 여자로 본다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근데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라고 노래하죠. 근데 여기서 나는 성벽이다 호마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는 나는 벽으로 둘러싸인 여자, 벽으로 둘러싸인 여자, 성벽으로 보호함을 받은 여자다 이 말이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잘된 번역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방은 망대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신부의 앞 가슴이 망대처럼 높이 자라났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벽의 보호를 많은 예루살렘 여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많이 이제는 남편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성장을 했다, 성숙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신부가 순결할 뿐만 아니라 신부의 젖가슴도 자랐으므로 신랑은 눈에 행복을 소유한 여자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제는 정말 신랑 앞에 당당하게 서서 사랑받을 여자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런 뜻이. 자, 이 노래에 대한 역사적 배경, 바벨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을 완전히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지리자도 세우고 다스리는 자도 세우고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배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그게 느헤미야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받기에 모자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순결하지요. 그리고 이제는 몸매도 잘 가꾸어졌죠. 이만하면 신부의 사랑받을 만하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70년 이때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유가 앞에서 이방신 섬기고 많은 범죄를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로 때리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순결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순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여자지. 만약에 여자로 비유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자로 비유하려면 형편없는 여자로.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는 완벽한 여자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 성, 거룩성. 이 거룩한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로 된 게 아니잖아요. 성전을 짓고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 죄를 용서 다 받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리고 제사장들도 더럽고 추악하지만 성의 제사장복을 만들어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제사장 만들어 놓고 그 거룩한 제사장에 의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리고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백성으로, 거룩한 완벽한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를, 영원한 속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완벽한,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그리고 정말 아주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인정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에 대한 결과임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로부터 12절은 신부의 포도원도 신랑의 소유라는 신부의 아가가 노래돼요. 거기서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했다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바알 하몬이라는 말은 부의 소유주, 부의 소유주로서 라는 뜻이에요. 바알 하몬, 베바알 하몬인데 이는 부의 소유주다. 부를 몽땅 가지고 있는 자다. 솔로몬의 부는 전무후무하다고 그랬죠. 부의 소유주로서 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솔로몬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많은 재산의 소유주로서 그는 지키는 자들에게 그 포도원을 가꾸고 지키는 자들에게 포도원을 소작을 준 거죠. 소작농을. 그리고 그들로 각기 은 1,000개를 보상으로, 그 경작 대상으로 1,000개, 은 1,000개를 보상으로 가져오게 한다는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솔로몬 너는 1천을 얻었고 이게 신부가 계속하는 거예요.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라는 신부의 노래입니다. 내게 속한 포도원도 내가 그들에게 주어 곧 과실 1천은 솔로몬에게 주고 200은 그들이 보유했느니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게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제는 솔로몬 당신이 다 가지고 관리자들에게 맡겨서 은 1,000개를 받아 당신이 갖고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200개를 주시오. 말이죠. 내 것까지라도 다 당신이 관리해달라.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재산도 다 신랑의 것이라는 이런 아주 완전히 신랑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런 노래를 여기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회복하게 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두말할 것 없죠. 다 하나님의 소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덩어리도 그리고 모든 성곽도 백성도 두말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다.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노래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 완전히 주인의식을 버리는 거죠. 주관권을 버리는, 주인의식을 버리는. 그러니까 아내가 벌써 딴 주머니를 찬다. 남편 몰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남편 몰래 다른 주머니를 만든다고 그러죠. 그러면 남편이 좀 의심스럽거나 아니면 온통 마음이 남편에게 다 가있지 않거나 언젠가 기회 봐서 저 남자 퇴직하고 직장에서 떨려나면 일본의 여자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퇴직하면 바로 이혼소송 들어가는 여자들이 일본 여자들이 참 많다. 그것은 그만큼 사랑의 농도가 약하다는 얘기죠. 정말.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면 죽는 날까지 완전히 남편과 함께 남편의 재산이 내 재산이고 내 재산이 남편의 재산이고 내 생명이 남편의 것이고 남편의 것이 내 것이고 해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신적 사랑에서 더더욱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도 몸도 마음도 모든 재물도 다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노래처럼 오늘 우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늘 강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건강도 내 모든 재산도 내 모든 삶 전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관권을 주인에 대한 책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삶이다. 거기에서 의심이 있으면 안 되죠. 이러다가 다 주인에게 뺏겨버리고 남편에게 뺏겨버리고 나 빈털터리게 되면 어떡하나. 이거 벌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랑에 대한 의심이 가지 아니하면 모든 전 재산을 남편 이름으로 했거나 여자 이름은 아내 이름으로 했거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벌써 따지기 시작하면 금이 간 거죠.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다대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재산은 아내 앞으로 저 재산은 남편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재산을 남자 여자 두 이름으로 같이 하더라고요. 딱 집을 사도 그냥 두 사람 공동명의로 하더라고요. 아예 딱. 그런데 공동명이 아니래도 사랑에 대한 의심만 없으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지만 아무리 공동명의로 했다 하더라도 사랑에 의심이 가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 13절로 14절,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라고 노래를 합니다. 자, 솔로몬은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구나. 이는 솔로몬이 동산에 거하는 신부를 향해 자기 동료들이 신부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신부의 사랑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동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자기로 듣게 하라고 노래한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신부의 소리를 듣고자 한 겁니다. 그러자 신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화답을 해요. 신부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빨리 달리라는 말, 바라흐라고 하는데, 이는 도망가다, 서두르다, 도착하다, 도망가듯이 빨리 달리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같아여라는 말, 이것은 담아라고 하는데, 이는 비교하다, 닮다, 같다 등의 뜻인데, 그러므로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신부가 신랑을 향해 너는 서둘러 오라 하면서 향기로운 산 위의 노루나 어린 사슴을 닮으라고 부탁하는 그런 말을 솔로몬이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이 내 목소리 듣기를 동료들도 원한다. 그러니 빨리 내 목소리 좀 들어보자. 말 좀 해봐라. 그러니까 신랑을 향해서 노루처럼 좀 빨리 달려와라.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달려와서 날 데리고 가라. 그런 얘기죠. 자, 이 노래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나라를 다시 세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말을 사모하며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며 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8장까지. 그러니까 성전 지었죠. 성전 짓고 성곽도 짓고 이제는 여기서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서 구름으로 응답하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제사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으로 성전에 덮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주시기를 항상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 아가에 대한 노래, 이 전체에 대한 노래를 모두 다 살펴봤는데, 그동안 우리가 살핀 내용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잘 묘사해 주었고,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우리의 태도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어떤 태도로 화답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농도 짙은 그런 교훈과 노래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신부의 노래는 신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신부 술람미라고 하는, 술람미에 살고 있는 이 여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흠집이 많습니다. 흠이 많은 여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흠집이 많은 그런 여자를 아주 잘난 훌륭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남자가 자기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에 감동된 술람미 여인으로부터 신랑에 대한 화답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솔로몬의 사랑에 감동된 못난 술람미 여인도 아름다운 화답 많이 했잖아요. 온통 신랑 칭찬이고 신랑 자랑이고
신랑 기다리고 신랑 사모하고 신랑에게 모든 것 다, 모두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항차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불변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에 대한 화답이 안 나가죠. 우리가 어디서라도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요즘 로마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 공부하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말씀도 했지만은, 선교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자랑이거든요. 전도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말은 전도한다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뜻이에요. 술라미는 온통 그걸로 꽉 차 있습니다. 온통 자기 신랑 자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통 다 자기 생명, 자기 건강, 자기 모든 것, 마음, 생각, 뜻, 소유 모두 다 신랑에게 다 갖다 다 맡겨버리고 온전히 신랑의 소유로 살기를 바라는, 이것이 사랑의 힘에 바로 설복당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설복당하는 삶입니다. 인간이 여자가, 가끔 내가 주례할 때도 늘 사용하는 말이지만, 여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의 사랑의 힘에 복종당할 때처럼 행복한 순간은 없잖아요.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에 설복당해서 사는 삶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유일 비결임을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아가 노래를 통해서도 확인해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아가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비성, 신의 자비성, 속성이죠. 하나님의 5대 속성 중에 하나가 자비성,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속성을 잘 노래했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해본 겁니다. 이 아가서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내 삶이 지리하고 권태스럽고 내 삶이 정말 불안하거나 마음의 평안을 잊었을 때 원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내가 정말 느끼고 있는가? 내가 굉장히 잘난 여자라고 생각하면 잘난 여자 데리고 사는 남편들이 피곤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굴 예쁜 여자하고 사는 법이 아니라고 그러죠. 얼굴 예쁜 여자하고 사는 남자 불안하고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얼굴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 탤런트들 제대로 한평생에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기가 많으니까 제가 잘난 줄 알고 남편을 우습게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흠집 많은 죄인인가. 술람 여인이 자기가 못나고 아름다움이 없는 여자인 줄 압니다. 그런 여자를 이렇게 사랑해주나 라고 생각하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날 받들어 섬기지 않는가, 누가 나를 이렇게 초항해 주지 않는가, 누가 나를 정말 밀어주지 않는가.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자기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에 더 짙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삼아주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나로 하여금 주의 일에 협력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을 배려해 주신 그 사랑의 감동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행복하기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에 철저한 설득과 정복을 당할 때만이 진정한 사랑을, 행복을 우리가 구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남기면서 아가서 내용을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생활 자체가 지리하고 또 따분하고 권태스러울 때가 종종 없지않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감각을 예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발랄하고 우리의 삶이 힘차고 항상 소망에 벅차 있고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는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 이제 이 기도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